있었던 그 안타까운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적 저희 고향에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이 겨울철만 되면 꽝꽝 얼었었는데요. 이 강의 얼음은 나중에 해동하는 시기, 즉 이제 봄이 가까워 오게 되면 좀 녹게 되어 있고, 녹을 때에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제가 소년이었을 때 나이가 많은 형님들은 그 얼음을 좀 잘라서 그 위에 배처럼 타고 긴 막대기를 이용해서 옮겨 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초등학생 때 봤을 때는 초등학생들의 마음에는 그런 얼음 배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는 형님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고,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이렇게 좀 나이가 돼서 하게 되면 친구들과 함께 그런 얼음 배를 만들어서 한번 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제가 한 중학생쯤이 되었을 때 그 얼음 배라는 것이 타고 다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해동의 시기에 그 얼음을 잘라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얼음이 깨어지기 십상이고 큰 낭패를 보게 되기 십상이죠. 제 고향 마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얼음 배를 타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나이쯤이 됐을 때 이제 제 주변 친구들과 함께 저도 그 얼음 배를 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걸 타면 좀 남자답게 되는 거고, 그걸 못하면 좀 약간 이제 좀 이렇게 걸리하다, 이렇게 약간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고민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안 타기로.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물어봤으면 당연히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탄다고 그랬으면 아마 혼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더 모험이고 멋있는 행동일 수 있어 보였었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굉장히 무모한 것이었고, 자칫 잘못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큰 불상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어렸을 적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용기는 제가 쉽게 내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을 아시죠? 그 책에 보면 톰 소여라는 그런 아주 개구장이 소년이 나오고, 또 허클베리 핀이라는 톰 소여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나옵니다.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학교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도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늘 뭔가 모험하는 일을 찾아 나서기 십상이었었습니다. 그 모험을 좋아했던 그 단짝 친구들은 미시시피 강에 뗏목을 만들어서 타고 다녔고, 어떤 때에는 남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있다가 누군가가 살인범이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 살인범이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 겁이 나서 말하지 않았다가 재판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을 보면서 진짜 살인범이 누구인지 이야기하고, 그 살인범 인디안 조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을 치게 되고, 나중에 그 인디안 조가 숨겨놓은 그 동굴과 보물도 발견하게 되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 스토리를 다 아시겠지만 그 모험을 좋아했던 톰 소여와 또 허클베리 핀은 그 보물도 자기 것이 되게 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바로 그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의 내용이고 줄거리입니다. 그 모험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모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뭔가 좋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 생긴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의 삶은 거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칫 그런 모험을 즐겨 했다가는 강에서 빠지기 십상이고, 또 남들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갔다가는 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괜히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재판정에 직접 뛰어들어가서 살인죄를 뒤집어 누명 쓴 사람의 누명을 밝혀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본인이 누명을 쓸 수도 있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처음에 인간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거닐게 하셨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그 작은 호기심, 그 호기심 안에 있었던 불순종과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을 잘 꼬드겼던 사탄의 그 계략에 넘어가서 인간의 삶 속에는 큰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그 강교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때 이후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그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으로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 두려움들을 오히려 깨뜨리셨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다 또 말하제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지어서 사람들끼리 함께 지내게 되면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지내게 되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이미 그 바벨탑 사건 이전에 큰 홍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도무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때 이후로 계속 인간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러나 계속해서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지냈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인간의 두려움의 문제 해결 방식은 유일한 것은 해결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원래대로 그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어느 날 도저히 인간이 스스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건 사실 모험이었습니다. 왜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전에 나름 의로웠다고 하는 노아가 아니라 노아도 사실은 실패했죠. 오히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 하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훈련이 전혀 아브라함에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의식이나 의지도 아브라함에게는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겁 많기로는 두려움 많기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 아내도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겁 때문에 아내조차도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바로 자기 곁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그런 말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의 의지 박약을 아시고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시고 장차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될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험이셨죠. 중간중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셨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험의 여정이 어떻게 끝날지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기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한 시점에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한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쉽게 그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어떤 과정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수없이 많은 의지박약, 수없이 많은 실패와 실망을 거듭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훈련과 순종과 은혜를 심어주셨던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긴 여정과 작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 이후에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그 시점쯤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테스트를 아브라함에게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그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서포트가, 영적인 서포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오웬 스트라첸이라는 신학자이며 목사이신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리스키 가스펠. 리스키 가스펠.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위험한 복음이라는 뜻이죠. 위험한 복음. 그 위험한 복음,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고민해 본 바, 성경상에 나오는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번영신학, 번영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철학이나 세상에 있는 풍조와 달랐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모험을 우리에게 초래한다라는 내용을 자기가 발견하고 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등장하는 바 아주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약해지고 점점 더 소망을 잃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믿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패배한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늘 수동적이죠. 남이 한 발 앞서가면 내가 그 뒤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보내는 부모님의 조언이죠. 절대로 앞에 서지 마라. 그런데 그게 삶의 자기의 교훈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영적 지경을 넓히겠다는 그런 열정이 점점 식어버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우리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급급합니까? 아니면 열정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 언젠가 그 어느 때에는 영적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하나님 내 삶의 영역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만 구원 얻는 것으로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 하나님 누구라도 한 명 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면 하나님 제 삶의 바운더리를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 이제 제 신앙이 이전에 너무 뜨거웠던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제가 신앙을 약화시키겠습니다. 이제 좀 작은 신앙으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분은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 신앙 이제 좀 작게 가지겠습니다. 충분히 이 정도면 광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좀 평범한 신앙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마음먹는 분은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약해지는 쪽으로 세상이 또 우리 자신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뜨거웠던 우리의 신앙생활, 분명히 젊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인생이 부족하지만 제 인생을 주님 앞에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가 태어나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던, 자기가 예배에 참석했었던 그 숫자들은 점점 줄어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점점 줄어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 물질과 재정과 노력들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점점 더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고 시간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점점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단 한 분도 그런 분은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즘 설교자들조차도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를 잘못 전했다가는 목사님 지금 제 삶을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데, 정말 돌봐야 되는 우리 자녀들, 내가 부어야 하는 몰기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써야 되는 저만의 시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제 신앙생활을 모험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진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쉽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들도 소위 말해서 달콤하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설교들을 하기가 십상이죠. 또 성도들은 그런 설교에 익숙해 있습니다. 강한 부담을 주는 교회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정도 식어갈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 온도가 점점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인이 금 한 달란트씩 몇 개씩 더 얹어주면서 이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라, 나중에 돌아오겠다 하면서 맡기고 갔습니다.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오늘날 그 금의 중량과 또 이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한 200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부 때는 그래도 한 명도 안 놀라시던데 3부 예배 때는 한 3명 정도 놀라시는 것 같아요. 200만, 요즘 뭐 200만 불 그래도 제가 안 놀랄 줄 알았습니다. 안 놀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5달란트 받은 분은 몇 달란트, 얼마를 받으신 겁니까? 1000만 불 정도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도 안 놀라시죠? 1000만 불 정도를 사업 자금으로 받은 사람은 1000만 불을 열심히 일을 해서 남겼습니다. 2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한 400만 불 정도 되겠죠. 한 400만 불 정도 받으신 받은 그 종은 또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기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읽은 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200만 불. 우리는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200만 불, 큰 돈인데 왜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까? 묻어두었을까? 심지어는 이 사람은 은행에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조차도 받지 못했어요. 자기 집 앞마당에 그냥 숨겨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통 해석하기를 다른 1000만 불 받은 사람, 400만 불 받은 사람과 비교해서 마음이 상해서 자기는 마음 상한 나머지 일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줄 몰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지금 이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에게 이 금 한 달란트를 맡긴 사람이 누구라고 칭합니까? 주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거죠. 주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누구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점이 들어있습니다. 25절 첫 번째 보시면 다 읽을 필요도 없이 바로 처음 나오는 구절이 두려워하여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가지게 되었던 그 마음,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자기에게 맡겨진 한 달란트를 아무를 위해서도 누구를 위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기에 자칫 이 금 달란트 200만 불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은행에 가지고 가다가 강도를 당할까봐, 이것을 사용해서 일을 하다가 혹시나 다 날려버릴까봐 염려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다가 마지막에 주인에게 큰 호통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이 종에게 주인이 이제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기회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기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일이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비유 속에 등장한 예수님의 하나의 교훈으로만 가지고 지나가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기신 그 주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어느 날 그것을 다시 카운트하실 것이고, 그 마지막 날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삶의 카운트 그 종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겁이라고 하면 저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저도 겁 많기로는 저희 집안에서 소문난 사람입니다. 미국에 오니까 아이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갈 일이 많았어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디즈니랜드 이런 데를 제가 디즈니랜드나 시월드, 레고랜드 이런 데를 아이들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재밌는 것들도 참 많은데 그냥 보기만 해도 될 텐데 뭘 이렇게 타는 걸 많이 만들어 놨어요. 보면 사람들이 막 공중에서 날아다녀요. 그리고 저 높은 곳까지 사람들을 끌어올려 데리고 올라갔다가 한꺼번에 확 떨어뜨립니다. 저는 놀이공원에 갈 때마다 결단합니다. 절대로 타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타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곳에 가게 되면 아이가 키가 작지만 부모님과 함께 동승을 하게 되면 태워주는 그런 조건부 탑승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은 아빠나 엄마가 분명히 같이 타야 된다는 거죠. 아내도 저도 절대로 그런 건 타기 싫어하는데 결국 제가 그래도 남자라고 제가 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서 그걸 탑니다.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돌고 떨어지고 이렇게 될 때 마지막에 가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때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 찍힙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나중에 그 놀이기구에서 타고 내려갈 때는 그 사진을 한 장씩 보여주면서 찾을 사람 찾으라는 거죠. 저는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제 모습이 거기에 정말 그 가운데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찾지 않죠. 여러분, 놀이공원에 무서운 기구를 타는 정도의 지금 그 두려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타도 되고 타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해야 되는 그 측면에서는 만약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놀이공원에서 기구를 타지 않은 그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5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주셨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 각 개인에게 재능대로 한 가지 이상씩의 달란트를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저는 한 달란트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만나서 저하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이 부탁을 받으신 분들, 주인이 준 이 달란트를 자기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 채로 시간을 보내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I am with you always. 어느 한순간 모험하기 위해서 어디에선가 뛰어내릴 때,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있는 그 두려움이 계속해서 자기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있으실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봉사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는 순종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섬김에 대한 것들이 자기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압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반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가끔씩 제 주변을 보면 저 같은 목회자를 이렇게 코를 납작하게 하는, 기를 죽이는 그런 평신도들을 좀 만나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평신도 집사님, 어느 해에 이 인디안 선교를 다녀오시게 됐는데, 그분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십니다. 여러분 좀 덥지 않으십니까, 혹시? 괜찮아요? 저만 더운 겁니까? 혹시 괜찮으면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중에서 조금 더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네.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신 이 집사님이 좀 넉넉하게, 뭐 이렇게 완전 부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넉넉하게 사셨습니다. 넉넉하게 사셨던 저를 보십시오. 예. 예. 저분이 하실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기 집에 RV 한 대 정도 두시고서 여유가 나실 때마다 이렇게 여행하실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분께서 인디안 선교를 같이 따라가셔서 한 주간 정도를 보내신 이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상하게 계속해서 그 인디안 선교 때 만난 영혼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도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선교를 가게 됩니다. 한 3, 4년 정도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그분이 결정하시기를 거기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디안 레저베이션 안에, 인디안 보호구역 안에는요, 인디안들이 서로 허락하지 않으면 집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인디안 땅에 거주할 수도 없습니다. 이분이 한 3, 4년 정도 그 한 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좀 친해진 인디안 부족에게 가서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러면 인디안 부족은 너는 선교하러 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니다. 난 여기 살고 싶어서 당신들과 살고 싶다. 내 꿈이 바뀌었는데 당신들처럼 큰 집에, 뭐 큰 집은 아니죠. 인디안 레저베이션 가보면 집은 크지 않습니다. 큰 마당에, 보통 어느 정도 마당인지 아시죠? 말 한 마리가 말 타고 마당을 한참을 뛰어다닐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말 한 대가 아니라 말 한 마리 사서 그 말 타고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내 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RV차 한 대 끌고 자기 집은 팔고 그 인디안 부족 한 사람의 마당에 허락을 받아서 RV 안에서 살게 됩니다. 2, 3년이 지난 이후에 그 부족 사람들이 이 집사님에게 집을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넓은 집에, 넓은 마당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넓은 마당에, 말은 아직 못 샀습니다. 말을 두는 말 구유는 굉장히 큰 게 있는 집을 사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마리 정도는 들어가고도 남는데 말은 그냥 개 한 마리 거기에. 지금도 그분은 본인 스스로가 선교사로 불리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자기는 집사이고 자기는 그들과 함께 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집사님이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 마을에 사시기 때문에 그분이 속했던 한인교회는 계속해서 그 교회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디안 레저베이션 안에 있는 그 자녀들이 커가면서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자라나질 못합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소망이 있었던, 제가 만났던 한 형제는 미국 안에서 열리게 되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노래를 잘해서 상도 받았던 아이인데, 나중에는 또 마약을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법에 걸려서 또 형을 살다가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마을에 그 집사님이 사시면서 계속해서 선교팀이 오게 되고, 나중에 마음을 잘 열지 않았던 인디안 부족들이, 그 청소년들이 그 선교팀과 함께 그 근처로 단기 선교를 올 때마다 캠핑을 가게 돼서, 지난번에는 25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캠핑을 함께 가서 거기에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 강 곁에, 캠프장 곁에 있는 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청소년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일까지 듣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건 믿음 좋은, 영화에나 나오는, 그 서부 영화에 나오는 존 웨인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그런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험은 그렇게 해외까지, 멀리까지 가서,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역까지 우리의 집을 옮겨서만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일을 하게 될 때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까, 이걸 너무 많이 계산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그 달란트를 묻어놓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지냈던 그 시간은 그에게 아마 편안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께로부터 받은 그 재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1,000만 불을 기업 자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그 1,000만 불의 더블을 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400만 불을 자금으로 받았던 그 사람이 또 400만 불을 남기려고 했다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을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결국 그 돈을 그냥 돈을 쉽게 불릴 수 있는 그런 기관에 넣어서 그렇게 더블을 가지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봤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편안하게 지냈던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상해서 열심히 받은 자금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일했던 그 사람은 마지막에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들을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께 열매 맺고 남기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사람의 인생은 지금 이 땅에서는 잠시 피곤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여유 있게,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아무 상처도 아무런 힘든 일도 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은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의 결론으로 그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 당일날 드리는 헌금은 교회 밖에 구제헌금으로 쓰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2,500불 정도의 성탄절 당일날 헌금이 나왔고, 그 돈을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보내서 그때 제3국의 지진과 어려움이 있었던 나라에 보내서 재난 구호 헌금으로 잘 사용했습니다. 사실 그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에 대해서 제가 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게 저의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공동체의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는 바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컴패션이라는 선교단체는 다른 선교단체의 경우에는 자기의 종교성을 많이 숨기는데, 컴패션은 자기가 기독교 단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에서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을 서포트하는 일을 합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학교에 갈 수 없고,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채석장에 나가서
돌을 깨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일들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컴패션이라는 단체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매칭이 이루어지면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학업을 할 수 있는 돈과 생활비를 보조해 줍니다. 저의 경우에도 한 아이를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회 안에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언제 어느 때쯤에 그걸 해야 될 것인가를 놓고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이미 뜻을 모았어요. 하면 좋겠다라는. 근데 그게 어느 시기가 가장 라이트 타임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가 찔린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제게 있는 두려움은 뭔가?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혹시 이것을 오픈해서 말하고 이 행사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제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를 하다 보면 봉사조차도 작은 하나의 믿음의 모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죠? 봉사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섬기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에 이런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네덜란드령의 그 뉴기니라는 곳에 파송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뉴기니라는 지역에 가서 보니까 싱싱한 과일을 먹을 수 없어서 싱싱한 과일을 먹고 싶어서 그 원주민들에게 부탁해서 돈은 자기가 내고 파인애플 묘목을 심습니다. 3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열매를 따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열매를 자꾸 훔쳐가는 겁니다. 화가 난 나머지 아니 내 돈으로 심은 것인데 왜 당신들이 훔쳐갑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내가 심은 거 내가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선교사님이 아니 돈은 내가 내지 않았습니까? 당신들 품삯까지 내가 냈는데 왜 당신들이 당신들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컬처는 내가 심은 거 내가 먹는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화가 난 나머지 세파트를 동원해서 못 먹게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계속 따지기도 했는데 막지 못했습니다. 세파트를 동원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아보니까 아예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선교사님 아니 그렇게 이런 걸 소중히 여기고 늘 화를 내면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주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결국 그 묘목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다 뽑아버렸어요. 본국으로 돌아간 이 선교사님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들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주셨지만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세미나 기간 내내 듣게 되고 이 선교사님이 그 메시지 속에서 회개하게 돼요. 그리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와서 작정을 합니다. 다시 묘목을 심습니다. 3년이 지나서 원주민들이 훔쳐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아무런 조치를 선교사님이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주민들끼리 저 선교사가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저 선교사님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화내지 않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따먹지 않고 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당신이 왜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따먹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따먹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더 못 따먹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신의 것에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파인애플 열매가 완전히 익을 무렵쯤에 이제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따야 되는데 우리가 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딸 수 없습니다. 이건 신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이건 하나님께 드렸고 당신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서 선교사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만약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또다시 묘목을 심지 않았다면
그는 자기가 먹기를 원했던 신선한 과일의 열매도 못 먹었을 것이고, 그가 정말 거두기를 원했었던 생명의 열매, 영혼의 열매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모험을, 작은 믿음의 모험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작은 봉사들을 믿음으로 좀 모험적으로 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모험입니까? 모험 맞습니다. 교회 봉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 봉사를 해보면요,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아요. 제가 기초적인 거 몇 개 한 말씀 드려볼까요? 찬양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성가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목소리 좋으신데 성가대 안 하시고 계속 그러신 분들, 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일부러 저 앞에서 목소리 이상하게 내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건물 청소하는 거, 사람들에게 인사하시는 일.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사하시는 일이 그게 봉사인 걸 아십니까?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거, 구역을 섬기시는 거, 임산부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좀 마련해서 대접하는 것, 교회 방송실에서 음향이나 자막이나 통역으로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것. 일부의 분들만 저 위에 올라가셔서 늘 애를 쓰시거든요. 병으로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편지를 써서 보내드리는 일들, 어린아이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교회 재정 상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재정관리부서에 들어가서 섬기시는 일들,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팀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일들,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주일날 저 체육관에 가보면 식탁 테이블 셋업하는 그런 일들, 또 교육관의 라비에 있는 커피를 끓이시는 일들, 또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사역,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고 큰 믿음의 모험인 줄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믿음의 모험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믿음의 모험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지 않았고 모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그 얼음배를 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모님에게도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겁도 났지만요. 나중에 저는 다른 배를 타게 됐죠. 예수님이 직접 선장이 되신 그 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선장이 되신 그 배도 타고 나니까 아무런 풍랑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는 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그 배에 승선하셨다면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누가 운전하고 누가 선장이 된 그 배에 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의 말씀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탄 그 배에 영원히 나와 헤어지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모험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작고 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모험하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그 기쁨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험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